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82면에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현준이 이렇게 잘 군 복무 마치고 제대해서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군대에 있는 동안 늘 추운 곳은 있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더 춥기 전에 제대했고, 또 어저께 눈이 많이 오는데 군대에서 눈 오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다행히 제대하고 밖에서 눈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대하고 학교 잘 복학하고 또 그 이후에 삶들을 잘 갈 수 있도록 또 교회 형들과 또 어르신들이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병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이게 좀 나아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지난주에 영국에서 다시 그 메이저급의 이 사태를 발표했습니다. 너무 들어간다, 숫자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팬데믹 현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14세기 때 유럽에 그 흑사병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 크고 작은 그러한 그 어떤 상황이 진행되면서 거의 200년 동안 진행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있었어요. 흑사병이. 물론 이제 크고 작은 이 좀 상황은 달랐지만, 그래서 초창기에 1347년에 이 3년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데믹 현상이 참 무서운 것이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가면, 물론 지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백신이 이미 나와 있고, 그러나 그때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흑사병이 몰고 한 이 사회의 이 어떤 현상은 죽음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조차도 언제 죽을지, 언제 병에 걸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 때 그 당시 그 루터도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1505년 흑사병으로 두 동생을 잃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자기 동생들이 흑사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루터는 또 다른 질병으로 두 딸을 잃었어요. 하나이는 낳은 지 8개월, 한 딸아이는 13살 딸아이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사병과 질병이 사람의 생명을 많이 가져가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질병의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책도 썼어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바로 이겁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는데, 전염병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치유 기도 외에도 최신의 의료기술과 약을 처방해라. 잘 들으셔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당연히 기도는 하죠. 그러나 처방할 수 있는 약은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의무를 가진 자들은 도망하지 말라. 근데 그 가로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국가 원수도 포함돼요. 의사들, 판사들, 경찰들, 목회자들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죽을까 봐. 최소한 도망가지 마라.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를 했다 그래요. 하나는 목회자들은 아무리 질병이 창궐해도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의 말은 중요합니다. 루터가 따로 또 다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같은 얘기를 가지고 일반인이 하는 얘기와 목회자가 하는 얘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하는 건 다르다고 사람들은 다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가능하다면 한 주나 두 주 사이로 성찬식을 준비해라. 세례를 계속 주어라. 그래서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만일 전염병 환자가 목회자의 신방을 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확진자가 목사님 신방해 주십시오. 그러면 요즘 법에는 어렵죠? 그렇죠?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 병이 압도하기 전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다 걸려 있으니까 연락을 걸어 일찍이 신방을 해라. 그럼 목회자는 신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많잖아요. 전화라든지 요즘 화상통화라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것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망 다닐 때 루터는 이렇게 목회자들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이 땅의 일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합니다. 분명히 이런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다. 더 심한 때도 있었다. 오랫동안 질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켰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죽게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병들고 어렵게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일들은 지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질병에 우리가 포로기에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 삶이 정돈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풀어놓는 교회는 희망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희망 공동체인가? 요즘에 자꾸 이제 어떤 새로운 방역 방침이 생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왜 교회는 피해가냐? 왜 교회는 안 없애냐? 왜 기독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근데 정치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을.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가 희망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단체인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빛이에요.
교회가 사라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없애고 교회를 없앤 나라들 보십시오. 빛이 왔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결국은 어둠이 왔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역할은 꼭 이게 우리 모든 것이 꼭 기독교의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밝은 역할을 해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또 희망찬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런 정신이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문제와 어둠을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일제 강점기 때 아니겠습니까? 홍남파 장로님이 만든 봉선화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울밑에 선 봉선화가 겨울이 다가오니까 폭풍 한설 찬바람이 불어와 형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그 봉선화 씨앗이 평화로운 꿈을 꾸고 내 혼에 있으니 화창한 봄바람과 함께 환생키를 바라노라. 3절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두웠지만 빛은 다시 비추어지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눠야 될 이사야서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불렀어요. 이사야는 그때 청년들이었어요. 자,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몸들이 좋아져요. 이건 키들도 더 큰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살까요? 왜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불렀을까요? 왜 이때에 우리가 질병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때 청년에 부르셨고 이사야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에는 우리를 진노했었는데 이제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언적인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노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평강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막히면 그때는 진노죠. 그 담이 열리면 그때부터 우리에겐 소망이요 빛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평화의 중재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북쪽에 아수르가 내려오고 저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을 대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평화와 거짓 안전에 속았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너희를 평화롭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너희가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안위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소리를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뭐죠?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위로가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을, 또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무원리에 살아가냐면 계속 자기의 단계를 높이며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무서운 단계들이 매겨진 거 아십니까? 경제의 단계, 학력의 단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직장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 인생은 그 레벨을 올리다가, 우리 청년들 게임 많이 하십니까? 계속 모든 게 그래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레벨을 올려요. 그럼 레벨 끝까지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부모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서울에서 비싼 집도 사고요, 사업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심각한 건 애들이 다 망쳤습니다. 애들을 키우는 것도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보면 제가 존경스러워요. 새 아들을 권사님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래서 가끔 신방에 권사님 많이 우셨던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은 너무 많은 단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단계에 올라갈 수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셨다. 그 안위는 강한 안위예요. 힘의 안위, 큰 안위. 그 안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장차 다가올 위기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성찬자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로부터 온 것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계속 신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자, 2절이죠. 그 하나님.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에요.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700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흑암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 앞에 9장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이제는 흑암이 없어지고 그 슬픈 땅이 다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지륵같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방 아수리의 침략을 받은 그곳 갈릴리 같은 곳이 다 하나님의 영광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바로 서지 않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은 체험적인 감격의 고백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하나는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 것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성도는 물질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물질이 없어서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내 인생을 계속 레벨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안위한 줄로 알고 평안한 줄로 아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기쁨이 이제 어떤 기쁨이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60년대 70년대 이를 이미 보내신 분들은 이 우물 옆에 있는 펌프를 기억합니다. 자, 펌프에 물이 안 나올 때는 펌프가 마른 겁니까? 우물이 마른 겁니까? 펌프가 마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이 나오죠? 물 한 바가지 갖다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무슨 물이라 그래요? 마중물이라 그래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 성도는 불평이 많습니까?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라. 내 상황을 감사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요, 벼랑 끝에 몰린 인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 뭐 집값 올라간다고 뭐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집을 사는데 또 어떻대요 지금 요즘에? 지난주 뉴스는 그 비쌌던 집들이 지금 다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이제 막 또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인생을 갖다가 목표로 삼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현재 우리의 기쁨이 오래갈 수 있나요? 오래갈 수 없어요. 자, 기쁨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쁨이 무엇 때문에 기쁜 거죠? 잘 돼서 기쁜가요? 물질이 많아 생겨서 기쁜가요? 그런 기쁨은 오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주는 그 기쁨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 기쁨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에게 무엇이 가끔씩 두렵게 하죠? 우리의 죄악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일이 생기면 혹시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고 도우십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 너머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은 죄가 들어온 두려움에서 구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역할이고요.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져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어떤 물을 흘려보내는가예요. 그래서 기쁨의 사람들은 기쁨의 언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하도 이제 이 결혼해서 가정의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요. 왜 어려운가 보면 답은 한 가지예요. 기쁨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교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 다 가정에서 배우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 서로 기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자꾸 지적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꾸 현실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보지 말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죠? 세상의 것의 기쁨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샘에서 길러져 오는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성경적으로 자꾸 바뀌어가야 돼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느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왜 싸우나요? 물어보니 그분 대답은 딱 한 가지. 목사님, 돈 없으니까 싸웁니다.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물질을 만문으로 표현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그 만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물질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택하며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계속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청년 때 부름을 받았지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르다. 우리의 말이 구원의 기쁨의 말이요, 우리의 말이 소망의 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가서도 감사를 선포하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합니까? 내게서 그것은 멈추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평강을 찾게 하고 내가 구원을 얻게 하고 내 기쁨을 가졌을 때에 나만 갖고 살지 말고 그것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와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평화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로부터 평강이에요. 또한 구원의 사건은 내게 너무 큰 사건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퍼올리는 그 기쁨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 것 포장해서 기쁨을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 하늘로부터 온 것들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온 세상에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날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고 이 성탄절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우리는 땅의 것으로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 기쁨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함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부르심의 가치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성공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우물을 깃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재물을 택할지 하나님을 택할지 우리가 늘 고민하며 말씀 안에서 쓰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몰렸을 때 우리가 온 땅에 전해야 될 그 소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그 기쁨과 그 구원과 그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성탄절은 토요일입니다. 25일인데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스크 쓰는 거, 또 손 소독하고 거리 유지하는 거 굉장히 많이 이게 퍼져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잘 지키고 그래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참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91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웃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안위의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온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위에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